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을 표현하는 것은 세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서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청소년이 되면 비밀을 간직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이야기를 안 해요.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핸드폰을 훔쳐본다든지 일기장을 보기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간직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청년이 되면 누군가 내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그게 친구가 되든 부모가 되든 자기 인생의 멘토가 되든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찾으면 자기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이야기한 사람과는 굉장히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비밀을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전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말하거니와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바울은 1절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14절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절 다음에 1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안에 어떤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가겠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2절부터 13절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비밀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그걸 내가 깨닫고 나니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다른 사람에겐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공개한 것이라고 이제 5절을 보시면 말씀하는데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비밀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비밀이야 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죄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비밀은 뭐냐면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걸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게 세 군데 나오는데요.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면 이방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은 부활하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유대인도 받을 수 있다면 이방인도 받을 수 있다. 그랬고 함께 지체가 된다 그랬는데,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 누구나에 제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알려준 게 비밀이었던 겁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가 이 시간에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불교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 불교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갈 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다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달음고 어느 경지에 올라갈 때 열반에 들어간다,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기가 알아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도록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서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통하여 얻는 거라 그래서 자력구원이라 그러고, 기독교는 스스로는 그렇게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타력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는 아까 불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무엇이든지 깨닫는다 그랬는데, 기독교는 깨달음의 내용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며 받아들일 때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인 중에는 이 진리에 이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불교는 스스로 어느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갈 때 구원과 열반에 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50년 전까지 50년 동안 출가한 사람이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 스스로 이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든 다른 사람이 그는 깨달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든 합쳐서 2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불교는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주 엘리트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에 관한.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그 진리에 오른 사람이 적어도 이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반 이상은 돼요. 그리고 이
진리에 이르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진리에 이르고 그 진리를 믿는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을 읽어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못 믿겠는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도 못 믿겠는가? 저는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도 못 믿겠나? 그 말씀도 못 믿겠어요. 그때 무디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데?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미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다른 여타의 목사님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정말 깨끗하게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자기의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모습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데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예민하고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우울해 있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병이 도무지 낫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딱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전에도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 한 구절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는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죄조차 다 용서하였다.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했다는데 왜 너는 그걸 믿지 못하고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오르티즈 목사님은 마음에 새기면서 드디어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를 용서한다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3일 후에 병이 나았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죄 사함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는데요,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옥 밖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을 면회 가가지고 힘내세요가 아니라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어려움마저도 이겨내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예전에 그 탤런트 이영애 씨가 TV 광고에서 산소 같은 여자 그러면서 그 별명이 산소 같은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여자 청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영애는 산소 같은 여자인데 나는 이산화탄소 같은 여자야. 자기의 외모를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외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정신과 영혼이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전에 읽어보셨겠지만은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굉장히 예쁘게 생긴 한 여자 청년이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불에 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얼굴이 굉장히 예뻤던 그 얼굴을 다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했는데 여러 번 수술을 하고서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졸도해버려요. 이전에 내가 없어요. 전혀 다른 너무나 형편없는 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내용이 그 책에 다수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그 다음에 재판이 또 여러 번 나오고 개정판도 나왔는데 이 자매가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할 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보면서 너무 절망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자매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 이후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 교통사고의 순간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들은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 자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고통을 이겨내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삶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기의 형편없이 일그러진 이 모습,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 자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냐면 삶은 선물이래요.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이 삶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은 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며 이전에 나는 간대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만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며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걸으라고 하는 길이 있다고 찾으며 벌떡 일어나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 역동적인 삶이 복음 안에 있다고요. 전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복음을 살아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소망과 전진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비밀로 알려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구나. 어떤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구나. 이 복음은 최고로 기쁜 소식이 맞구나. 그걸 알았어요. 복음이 기쁨이라는 걸 알았고, 근데 그 복음을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 일꾼으로 삼았구나 하는 이 세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건 기쁨이라는 걸 알았고, 이 복음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았네. 이게 그가 안 두 번째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날 거야. 그걸 알게 돼요. 내가 만약에 게을러서 누워있으면 그 누워있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나는데, 누워있을 때 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옥에 갇혀 있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많은 이들을 만나지 못하지. 그러나 편지를 쓰자. 그 편지를 전해서 그걸 두루두루 사람들마다 읽게 만들고 예수님 만나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자. 그래서 복음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빌레몬에게 보내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게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나를 일꾼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전한 것 때문에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실은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성향으로 볼 때 세계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나라에 다 퍼져서 살고 있는 나라를 알아봤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로 제일 많이 가 있더랍니다. 나라마다 퍼져 있는 그 숫자를 세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이민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도전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북극에서도 팥빙수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남극에서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학원을 세워가지고 그 옆에 한국 사람이 학원을 또 세우고 또 세워서 그 나라 사람들도 학원을 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새벽에 자다 말고 4시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걸 본 미국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배웠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앞에 3개는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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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중국 사람들 중국말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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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들 말로 기도하거든. 그래서 통성 기도가 영어에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나무가 그때 다 뽑혔잖아요. 주님이 이런 성향과 기질을 우리나라에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다음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세계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난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인생이라는 것은 문제 연속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만 골몰하는 신앙이 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문제에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보면 문제 없는 드라마가 있던가요? 모든 드라마의 시작은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문제를 제일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배우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그 사람 퇴출됩니다. 애국에 이민 간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마지막 해에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인생과 똑같다 그거. 어느 누구나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를 그러면서 극복해 가는 거다. 그래서 너무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 인생이 퇴보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시야를 넓혀서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어디에 일꾼으로 부르셨는지를 헤아리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았다고 말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게 짐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여겼다는 말은 특권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 복음이라는 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누구나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 세웠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이 살아난다면 복받게 하는 일이니, 야,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일로 나를 불렀으니 이거 특권 맞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특권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와, 하나님이 굉장한 사람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대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삼았다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나 그러라고 너 불렀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개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을 우리도 이어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가?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의 사명이면서 교회의 사명이면서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은강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이, 그리고 다른 나라가 복받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물었을 때 아,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은강교회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와 다른 교회와 세상이 복받고 있는가? 그럴 때 아니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은강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있느냐?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일이든 장사하는 일이든 회사를 다니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고 있느냐? 지금 거기에 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요라고 말한다면 지금 여러분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죽었을 때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묻힐 수 있는 땅 한 평밖에 없었어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묻히는 것 정도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성공자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 평이냐? 우리 집 아파트가 몇 평이냐?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냐? 그런 것으로 복받았다 아니다를 평가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됐느냐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랬어요. 어느 날 블레셋 지역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블레셋 지역의 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우리 마을을, 우리 지역을 절대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속 살아주세요. 왜요? 당신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네. 이게 성공자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인생,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여기며 씩씩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부르겠습니다.